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깨워서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여정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는 기뻐하지 않으시나.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따라드리는 것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이전 장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참 형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하는 참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좋은 일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오기 전까지 대신해온 제사였기에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속죄 제사는 단번에 한 번만에 정결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황소와 염소를 잡아 그 제물의 죄를 전가시키고 제물의 피로서 자신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황소나 그 염소의 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제물이 아니었기에 완전한 정결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는 단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그들의 죄가 정결케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죄를 지음으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되어 그들은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들은 죄가 온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또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완벽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행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와 예물만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형식적인 이런 예배와 헌물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도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것, 즉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 제물 등을 패하신 목적은 바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신 것은 완전한 것으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에 드린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몸을 들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예천 땅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의 건강 회복, 또 특히 암투병 중인 성도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 그 질병이 모두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근 많은 자연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나라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